자, 다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자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매님들을 볼 때가 있는데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임원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제가 다른 자매님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면 자칫 교만해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이 고민되어 말하지 못하고 기도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고민이 됩니다. 교만과 권면의 경계가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여기 자매님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질문하신 분이 자매님 같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임원도 아니고 또 교만하게 비춰질까 봐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었는데 이 신앙생활에 일단 일반적인 걸 좀 생각해 보면 이 경험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일본도 경험 얘기했는데 경험이라는 것이 개인만 갖고 있어야 될 경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험할 때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경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험이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어야 될 경험이 있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누라고 이제 경험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경험 같은 것은 이런 것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볼까요? 바울의 예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경험했더라도 이걸 조심해야 될 쉽게 말하면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이제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 바울 사도가 할 수 없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변호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사도니까 바울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흔들리면 그 바울의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도의 권위 때문에 이제 그 쭉 해명하는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자기 경험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4년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즉 낙원에 간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기가 몸 안에서 한 건지 몸 밖에서 한 건지 즉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한 건지 아니면 영혼이 몸 안에서 같이 움직여서 한 것인지 그건 자기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것을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다가 또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또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얘기하다 또 그만둬버려서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말해서 안 될 거죠. 이게 얘기를 들으면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려고 또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경험인데 말해서 안 될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입 다물고 조심해야죠. 개인을 위해서 주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몸에다가 이제 교만할까봐
바울의 몸에 사단의 사자 가시는 죽지는 않지만 찔리면 아프잖아요. 고통 바울의 몸에 이제 병을 주셨는데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에 병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바울이 받은 계시가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 속에 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계시죠. 바울은 그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시들은 또 자기 개인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또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그걸 편지라는 형식으로 써서 보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 중에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고 그게 전체에 나눠서 유익이 되라고 교회에 깨닫게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후자는 같이 나눠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너희가 꼭 어떤 직분자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직분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피차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고린도후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또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즉 먼저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데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의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사실은 바울과 같은 환난을 받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환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바울이 환난을 받은 만큼 위로도 또 남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환난을 받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함으로 인해서 위로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았다면 그 특별한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겪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받은 위로로서 또 위로해 주라고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서로 나눠야 될 틀림없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탕이 잘못하면 내가 뭘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덤비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덤비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건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덤비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정말 돕기 위해서 그 형제 자매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 형제 자매의 정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겸손이 바탕이 된 건면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장 1절부터 4절은 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권면이 있죠. 그리고 사랑에 무슨 위로나 또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긍휼과 자비를 이제 베풀어야 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2절부터 4절 말씀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 사랑과 겸손이 된 위로와 권면 그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가르치려고 덤빈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받는 분도 그걸 정말 신앙의 유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일 때 권면해 줄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또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면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권면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거.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그래서 그런 지적하고 고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고쳐가시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려면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죠?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좀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잘못된 것이 탁 드러나고 이렇게 한다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 권면은 결과적으로 유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 문제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